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혼동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믿음을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지키며 정말 바울이 보기에도 늘 생각나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늘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가지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의미가 여러분 설마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된 자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성장시켜 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 오는 2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2장 12절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어에는 2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내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이 구원을 날마다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과거의 나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 반란죄로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반정부 선정용 그런 선정용 그 책자들을 이렇게 출판한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그 시베리아 험한 영하 20도 막 이런 그 추운 곳에서 8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가지고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와 한 20명의 청년들을 교수대에 세워놓고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 사형 집행이 한 5분 정도 남겨져 있을 텐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그 당시의 그 심경을 나중에 그의 저서들에서 많이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그런 책들 가운데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5분 남아 있을 때 역시 작가는 작가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심정을 그림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그림들, 그것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 교수대에 서여 있는 함께 있는 그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들과 눈을 마주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형받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죽는 건가?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빛나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유일하게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감옥에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그 직전에 최후의 순간에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기적처럼 황제가 갑자기 형 집행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있다가요, 교수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전의 삶과 그 교수대에 달렸다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요, 죽을 사람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내주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잘 지키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체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요,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물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물고 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아플 것 같잖아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자기 새끼를 물고 가면 아플 것 같고 상처날 것 같고 피가 날 것 같고,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절대 상처나지 않아요. 절대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하고요, 오히려요 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어미가 자기를 이렇게 물고 갈 때요, 그 새끼들의 모습을 보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전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고 가실 때가 있다고요. 나를 물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나를 물고 가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물고 가시는 그 시간에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상처나지 않습니다.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고 가시는구나,
지금 나를 물고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자녀들은요,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거고 절대 피나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강아지가 자기 새끼를 물고 갈 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무는 그 힘 조절을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상처나지도 않고 기가 막힌 그 강도로 새끼들을 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 조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 가실 때요, 아프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물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 가시는 시간 가운데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나를 물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오히려 안도감이 있어요. 마음에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왜 광야에 있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고 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주의 자녀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를 물고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물고 가실 때 새끼 강아지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기 입술로 부정한 그 죄악들을 저지르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을까요? 왜 그랬냐면 자기네들 스스로 그 광야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물고 가시는데 힘을 못 빼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유를 모르는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고 생각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게 더디고 느리게 갈 때가 있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 없이 그저 나를 물고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아기 강아지처럼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너무 섣부르게 너무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시비를 가리거나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고 하나님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틀렸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물고 가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왜 나의 인생 가운데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지? 왜 우리 가족들한테만 이런 아픔을 주셔? 왜 내 인생에만 이런 고난이 있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고 가시는구나. 절대 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고 가실 때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맡기면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을 꼽으라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게 여러분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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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예수님이 죽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유일한 분, 한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라갈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75세에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라, 고향 친척 아비 집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갔어요. 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갔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설명이 되나요?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믿고 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노아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배를 만들어.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지으라고 한 방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모양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긴 상자같이 박스 모양으로 그렇게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홍수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배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설명이 돼요? 납득이 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이집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오래요.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먹을 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거 다 챙겨 나왔나요? 신발이 있었나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 다 챙겨 왔습니까? 옷이 있었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통과해 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계획을 세우려면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10년도 더 넘게 준비를 해야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탈출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산 짜고 뭐 그렇게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설명되고 납득되고 그리고 내가 해석이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이유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니까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입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입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껏 잘 살아봤자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내 수준이 아니라 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 뜻으로 그렇게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이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이걸 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많이 찾아낸다니까요. 내 죄성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점점 내 수준이 그렇게 낮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매년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연말에 보면요,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그 막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몇 억씩 막 이렇게 몰래 갖다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누가 판자 휴지 뭐 이런 거 주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또 1억을 이렇게 뭐 저기 도네이션 하고 가셨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또 어느 공공기관에 10년 동안 무명으로 익명으로 그렇게 매해마다 1년에 1억씩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어느 기자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어코 찾아낸 겁니다. 그 기자가 찾아내가지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그게 나와가지고 읽어봤어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매해마다 1년씩 기부를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다가 마음을 먹었답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무조건 1년에 1억씩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매년 1년마다 1억씩 기부하겠다 그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년째 지금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요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올해는 비즈니스가 좀 잘 됐으니까 내가 올해 1억을 기부하고 올해는 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올해는 기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했다면 올해 못 갔을 거예요. 올해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안 할 이유부터 찾는다니까요. 안 할 이유를 먼저 찾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은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묶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묶이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에 묶여있는 인생은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집트로 이주해 갈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요 조금 흉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갔을 거예요. 집도 어쩌면 안 팔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곧 금방 돌아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 70명의 가족이 부랴부랴 뭐 어차피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급한 거 챙겨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흉년 지날 때까지만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못 돌아왔을까요? 왜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너무 이집트가 너무 좋아서 못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서 안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못 돌아왔을까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번창해서요. 너무 잘 되고 너무 번창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계속 애 낳고 번창하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요 70명이 왔는데 400년 지나는 동안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엄청난 인구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게 하시니까 이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텐트 있어야 되죠. 먹을 거 있어야 되죠. 식량 있어야 되죠. 뭐 옷 있어야 되죠. 구급약품 있어야 되죠.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1박 2일로 어디 수련회 간다고만 해도요. 막 이렇게 큰 트렁크에다가 짐 한가득씩 싣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지금 대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계산하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움직일 엄두를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나도 섬기고 그때 나도 봉사하고 그때 나도 선교 가고 그때 나도 열심히 구역장도 되고 교구장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준비가 되면 그때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어. 우리 자녀들 대학 입학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문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해결해 놓고 우리 가정의 이 중요한 문제들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계산해서 하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되면 또 안 할 이유부터 찾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도 돌아오는 방법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또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인생 압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지 알고 다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철저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끌고 가실 거야.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가정에는 없는 힘든 시련들과 아픔이 찾아왔어도 주님이 나를 물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잘못하신 거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납득이 돼서 하나요? 때로는 나를 왜 광야로 이끄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다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